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신정 새해와 설 명절이 이렇게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늘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신정 새해 해피 뉴 이어가 시작되고 해피 뉴 이어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또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약간 무안하기도 하고 다른 인사가 없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구정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구정설이 있어서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목표를 세우는 거죠. 성경 읽기라든가 체중 감량이라든가 운동하기라든가 새해 목표를 세우는데 잘 하다가 한 2주쯤 되면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다시 구정 설 명절을 맞으면서 또다시 새해 여기 다시 새해 마음 먹고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다. 다시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새해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을 사는 삶 속에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양육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행동 이런 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후회를 하죠.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나한테 다시 한 번 기회가 더 있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세상에는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결정한 것 때문에 끝까지 어렵고 그 어려움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설 명절처럼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그곳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마구 쏟아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을 꼴딱 새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다가 40일이 지나갑니다. 40일.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산 위에 구름이 덮여 있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런데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그 산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호기롭게 기도하겠다고 천둥 번개 치는 날 산에 올라갔다가 이 정도 천둥 번개 상관없다고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제 후배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천둥이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데요. 번개 천둥이 치는데 제 속에 있는 내장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바로 이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무서운 산에서 모세가 40일 안 내려오니까 이건 필경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아론이 이 백성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금붙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아론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다 애굽에서 그들 조상들로부터 400년을 산 사람 아닙니까? 400년을 살아온 그 애굽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신일까를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들이 보아왔던 신 금송아지였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그들이 믿는 것이죠. 그 모세가 없어도 이 신이 이제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우린 걱정 없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를 바라십니다. 내가 이제 이들 다 진멸하고 모세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리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셨던 것 지켜주시라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대로 그래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마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노여워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두 돌판 10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는 손에 있는 걸 들고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물건 그렇게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아마 이게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 인생을 보면 40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히브리 민족 돕느라고 원번 지스리 강냉이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것과 같이 돌판 둘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전에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너는 성질에 못 이겨서 그 돌판 다 깨뜨렸지 않냐? 그거 다 기억해서 다시 그냥 적어서 잘 사용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돌판 둘을 마련해서 와라. 돌판 둘도 하나님 마련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네가 깨트린 거 네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 고생해봐라 그러신 것 같아. 돌판 둘을 마련해와라. 마련해서 올라와라. 내가 그 판에 나의 말을 다시 써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실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한번 시도하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구정설과 같습니다. 구정명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흐트러지고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마음 잡게 하시고 또다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후회됩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판에 말을 쓰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를 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씁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진리, 우리가 아는 그냥 진리, 그냥 사실을 전하는 내용,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 말하는 사람의 신실함, 충성됨, 믿음직함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의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그 말에 있어서 충성되신지. 하나님이 말에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러우신지, 그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에메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시 적어주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 말씀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꾸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을 때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며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서 승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의 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결같이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 불순종했으니까 넌 다시 기회 없어. 너는 끝이야. 너는 3번이나 불순종했어. 3 strike out. 네? 3번 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북돋워 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설 명절처럼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거나 모세가 위대하거나 다윗이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 넘어졌던 사람이 또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청년 마가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일 수 있는 2층 다락방을 갖고 있던 부유한 집의 도련님입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부흥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고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김으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 그 삼촌을 잘 따르는 조카였습니다. 그 삼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격려하고 세웁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웠던 마가는 삼촌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지요. 삼촌이 데려갑니다. 그래 함께 가자. 그리고는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하러 가면 놀라운 부흥이 그곳에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말씀만 전하면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서로가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핍절한 자가 없었던 천국 같은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맛본 마가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만 전하면 환영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걸 기대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귀신의 공격이 있습니다. 대갓집 도련님이에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먹는 것이 불편합니다. 결국 전도 여행 중에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귀국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며 많이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물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 그 1차 전도여행의 성공적인 사역 소식을 듣고 마가가 아마도 회개한 것 같습니다. 삼촌에게 말하죠. 삼촌, 이번엔 제가 두 번째 전도여행엔 제가 가서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따르겠습니다. 바나바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팀을 꾸려서 다시 한번 출발하려 합니다. 바울이 반대합니다. 마가는 데려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혼자 개인 행동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떠나서 우리 전도팀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지쳤습니까? 우리 모두를 낙심케 했습니다. 마가는 못 갑니다. 쟤는 태생적으로 전도여행 할 애가 아닙니다. 쟤는 안 돼요. 쟤 보세요. 저 생긴 거 보세요. 쟤는 못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바나바가 뭐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러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난 마가 데려갈 거면 내가 안 갈 겁니다. 바울도 성질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성질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꼭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로 갈라서서 전도팀이 두 개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싸워서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청년 마가, 실수했던 청년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바나바를 통하여 전도팀을 마련해 주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여행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팀이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 여행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사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후에 베드로의 지도를 받는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다른 복음서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마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진 지 17년쯤 지난 후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17년 전 그는 무익하다고 그는 해를 끼친다고 그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바울이 17년이 지나서 그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셨더니 결국 무익하다, 해롭다 했던 사람들도 그를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마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수와 죄, 넘어짐으로 혹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주눅들고 스스로 생각해도 더 이상은 길이 없다고 절망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넌 끝났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처럼 다시 한 번 더, 처음과 같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말씀이 들리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복된 기회를 우리는 받아서 또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회,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를 어떻게 봅니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는 기회가 없어. 넌 안 돼.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했어. 너 그렇게 또 행동을 하니 실망이다. 당신은 내가 10년을 말해도 변하지 않아. 당신은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혹시 집에서 혹시 이런 말 안 합니까? 서로 이런 말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몇 번의 기회로 끝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구정 명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서 명확하게 그들을 정죄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회를 또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결심해도 또 무너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가능성이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설 명절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처음과 같이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혹 놓여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난 안 돼 라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또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바나바처럼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넘어진 마가 같은 젊은이들, 마가 같은 인물들이 있다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바나바처럼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를 통하여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는 설 명절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여러분이 가지신 꿈이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죄 가운데 낭망하고 있습니까?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절망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또 한번 일어나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손 붙잡고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낙심한 이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설 명절 같은 사람으로,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